하나님, 새로운 공기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옴을 느낍니다. 아직 숨이 남아있고 살아있음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사실은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잘 살아내고 싶었지만 우리는 늘 세상의 일에 열중하느라 하나님을 잊곤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다시 주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늘 이 모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 집에서 곤히 잠든 식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도록 섭리하신 날의 사랑들입니다. 때로는 서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때로 버거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를 주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들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이들을 통해 용서를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더욱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자녀의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고 다 가졌지만 건강의 문제로 슬픔에 젖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불안함이, 두려움이, 분노와 원망이, 불평과 짜증이, 안타까움과 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깊은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거운 세상의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잠시 잊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그만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 안에 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올라온 법안을 놓고 우리 믿는 이들의 근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느 누가 인간을 차별하자 말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찌 사람들을 차별하자 말하겠습니까? 하오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기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라 말할 수 있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거침없이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거룩하게 지켜지기를 원하며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못된 병에 노출되지 않기를 원하며 그것을 서로 말하고 격려할 소박한 자유를 원하는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이 세상의 부러움을 사는 이 시대에 서구 사회의 몰락한 정신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파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리어 신앙이나 신념이 있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거나 역처벌하게 되는 과잉 역차별법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고 이직 준비를 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잘 판단한 것인지 놓고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어두운 길의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갈 길을 찾으며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주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전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급하게 입원하고 오늘 아침 수술을 받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감이 나지 않고 두렵기만 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 건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활기차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 앞에서 새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중에 하나를 내가 두고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이제 한 형제 중 한 사람 시몬을 남겨두고 요셉에게 남겨두고 사실은 감옥에 갇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겨두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곡식을 가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떠나는 그 형제들의 자루에 그 돈,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돈을 다시 도로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서 그 돈 자루에, 그 곡식 자루에 그 돈을 넣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바로 전 장면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곡식이 들어있는 그 자루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놀라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그 요셉이 그들에게 베풀어 준 그 곡식을 가지고 형제 시몬을 남겨두고 이제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한 사람이 이제 그 곡식을 그 나귀에게 주려고 곡식 일부를 열었는데, 자루를 열었는데 그곳에서 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화두가 되는데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요셉이 왜 돈을 넣었을까요? 요셉이 돈을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두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형제들을 위한 배려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형제가 지금 그들은 형제라고 알지 못하지요. 먼 타국에서 온 어떤 사람들, 그리고 그것도 자기 형제 한 사람을 남겨두고 돌아가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들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밝혀야 되는, 자기 자신들이 정직하다는 사실을 다시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자신의 그 곡식 자루에서 그 돈이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 자신이 정직하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곡식 그 단 속에 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대해야 되는가? 이건 뭐 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 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 충격이 2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돈을 넣었다라는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서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혼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표현으로는 마음이 멈추어졌다, 마음이 얼어붙었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형제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는 이제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요셉이 돈을 넣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배려, 그러나 또 하나는 시험,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요셉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의 의미는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억.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구덩이에 넣었다가 요셉을 팔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은 20을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형제들이 그 은 20을 받고 파는 장면을 요셉이 보았겠습니까? 안 보았겠습니까? 보았겠죠. 자기 그 형제
동생, 사랑하는 동생을 사람들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면서 돈을 받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돈으로 자기가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대가가 지불됐고 자기는 이제 그것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 그 기억이 있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기억.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형들이 나를 보내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챙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억이죠. 저는 이 요셉이 돈을 집어넣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억이 더 강하게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돈을 받았던 그 기억. 그런데 이제 요셉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이제 또 시몬을 남겨두고 왔거든요. 시몬을 남겨두고 왔는데 그 안에 돈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형제를 또 팔아버린 것 같은. 시몬을 지금 팔 것이냐, 또 시몬을 팔 거냐, 너의 형제를 또 팔아넘길 거냐라고 하는 또 다른 경고의 말이죠. 또 다른 경고의 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걸 가지고 도망갈 수 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지. 돈까지 넣었으니 너희는 곡식은 그냥 거저 얻은 셈이야.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마음을 결정할 수 있다. 형제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너희는 돈도 갖고 곡식도 갖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한번 결정해봐라 하는 그와 같은 도전, 그리고 형제를 팔아넘겼던 그 기억, 이 기억이 새삼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지금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인신매매에 대한 대가로 그들이 다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돈은 또다시 시몬을 팔아넘긴 대가가 되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돈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의도를 지금 형제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형들은 알지 못하고 그저 돈이 나왔다는 것 자체 때문에 그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읽다가 이렇게 참 우리를 닮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나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든지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든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앞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그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냥 편안한 삶을 삽니다.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주 선하게 나름대로의 그냥 삶을 삽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적했습니다만 그들도,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또 요셉 앞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서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 오다가 이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한 혼란스러운 시간이 도달했어요. 혼란스러운 시간이 도달하자마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제서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않나?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겁니다. 이제서야.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보통 때는 하나님 다 빼고, 뭐 사업할 때도 하나님 빼고,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웬만한 건 다 하나님을 빼고, 속에는 하나님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 빼고, 그러다가 저희들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거나 혼란스러운 일이 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입에 붙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말하죠. 고난이 오면, 힘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느냐,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런 물었느냐, 하나님 어떻게 할까 이런 물었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럴 땐 묻지 않았어요.
그땐 내가 다 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들은 이제서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제 꺼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관계성 속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봐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저 한번 나오는 하나의 일성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만 그곳에 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물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어떤 때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반성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29절, 이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야곱에게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자세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30절부터 31절 읽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32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자, 여기까지가 그들이 겪었던 일에 대한 이제 경과 보고죠. 많은 것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고 이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런 그 형제들의 그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무서워했는지 아니면 아버지를 상당히 그 공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땅의 주인은 그 사람이 엄하게 대하였고 자기 자신들을 정탐했다. 근데 본문 속에는 원어에는 정탐꾼으로 여겼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정탐꾼으로 여겨 우리를 구금했다, 감옥에 넣었다라는 표현까지 한 의미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갇혔었다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말한 것이 확실한 자들이다, 우리가 정직한 자들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확실한 자라는 표현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정직한 자다. 우리는 솔직한 자고 정직한 자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정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계속 이 독자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읽어 나간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시 상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제 아버지 앞에서 당연히 존대하는 의미로 표현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3일 동안 갇혀 있었다,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고, 또 시므온이 남았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물론 보면 알겠지만 또 오면서 돈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34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은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은 원어로 본다면 조금 다르게 너희가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너희가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역할 수 있다라는 말도 연결은 되겠습니다만은 너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겪었던 내용은 생사의 기로였거든요. 너희가 죽을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 너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배려가 되어 있는 듯한 표현 양식이죠. 아버지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배려하는 어떤 섬세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돈자루에 그 곡식자루에 곡식단에 돈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나도 있나? 어떻게 된 거지? 내 자루는 어떻게 됐을까? 살펴보지 않았을까요?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리고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형제들은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쏟아놓고 그 자리에서 놀라는 장면이, 또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본문이 나오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43장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교재로는 61페이지인데 43장 21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기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이 말을 보면 이들이 그 여관에서 이미 각자 자기의 자루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아니라 그 감독관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그것으로 봐서 아버지에게서는 지금 아버지 앞에서는 또 속이고 있는, 채색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충격을 줄이면서 그들의 어떤 그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지하게 하듯이 지금 이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이렇게 지금 또 속이고 있습니다. 또 그냥 갑자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곡식 자루를 내려놓고 있는데 거기서 돈들이 나오고 있는,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이 상황의 심각성을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를 또 속인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더 두려워하면서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7절 읽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은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물론 편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또 여전히 솔직하지 못한 형제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또 어려움 속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고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